한 주간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주간을 기도로 깨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6절 9절 또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드디어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전환기였죠. 큰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훈련받고 그리고 몸에 새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선명한 감각을 우리에게 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서 또 회상을 할 때 항상 내가 몸으로 익히고 또 새겨진 것이 가장 강력하게 감각적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올 때, 특별히 성령의 부흥기가 올 때는 그것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물음표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하게 됩니다. 분명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럴 때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에 여백을 둘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던 것을 확신으로 밀어붙이면서 습관적으로 그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 차원으로 혹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면서 또 새로운 성장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런 느낌을 주시면서 느낌표로 확신에 차있던 그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차원의 느낌표를 넘어선 물음표가 내 삶에 이렇게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깐 멈추게 되는 것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강력하지가 않죠. 주춤주춤 하는 것으로는 신앙의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기도가 아니고 새로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미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싸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대로 기도하라는 것을 자꾸 연습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맞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그대로 이걸 말해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 꾸짖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말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표현하고 또 나누고 또 혹여 기도 속에서 뭔가 다른 생각이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또 함께 소통하고 지도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진리의 영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을 기도 속에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년도 표가 공동체 언약의 자기 조직화를 향해서 나가는 시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강력하게 오직 진리와 성령만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끌고 가시는 것을 자꾸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경험하고 또 말씀을 정돈할 때도 그게 또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일을 해나갈 때도 그것을 경험하면서 실상이 움직이는 대로 양방 없는 싸움을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승리하고 이것을 자꾸 경험하면서 새로운 해가 또 시작되고 또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이 제자들은 그 전에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 방식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또 다시 한번 몸을 만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걸 다시 기억하면서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서 깊이 새겨질 때 그때 비로소 또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차원이 벌어질 때는
뭔가 지금까지 알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합니다. 계시의 영을 주셔야죠. 우리에게 심령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깨끗하게 가다듬고 또 닦아주면서 우리의 마음이 거울이 밝아지는 거기에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자꾸 비춰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아주 썩하니 굉장히 익숙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것은 사실은 계시의 영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늘 듣는 이러한 그런 정보라든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거라든지 또 선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까 간증 속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그 전의 교회와 또 사역 속에서는 알 수 없었던 그런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것을 조금 기도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적하고 보호하는 기도를, 영의 기도를 잘 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발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지력이 먼저 깨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가? 나는 그게 좀 낯선데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의식 속으로 그것을 붙잡아야만 또 됩니다. 그러면 이제 씨름이 일어나게 돼요. 씨름이 일어나면서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서 그것이 어느 순간 이렇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로 그러한 능력이 자꾸 나타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나타나게 하는 관계가 점점 강력해집니다. 두 번째는 그것과 반대되는 선한 것이 자꾸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 성격 유형의 동기 에너지를 다루잖아요. 근데 그것은 욕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옳고 선한 것을 질서 있게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것을 추구합니다. 나쁜 것 아니죠. 근데 그게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그 반대되는 것, 거기에 매이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막 어떤 그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 그걸 읽고 마음이 막 조급하고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무슨 책인데 또 아니면 뭔데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냐 이렇게 하는데 드는 생각이 어떤 거냐. 이게 덕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만 막 집중할 게 아니라 저것도 돌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순간 싹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럼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쁘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 거기에 이렇게 몰입하게 되면서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선한 것이,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때로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이런 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나시오 캐톨릭에서는 성자라고 하죠. 그분이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계획,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선한 생각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탁 들어와서 성령이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탁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그런 어떤 성장에 대한 그런 마음과 순전함을 또 이제 알고 있으니까 제가 다이렉트로 얘기를 했죠. 또 다 있는 데서 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받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때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그런 선한 것으로 돼야 된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어떤 흐름과도 같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렇다. 저 어떤 것을 집중하고 있을 때 옆에 분이 저 사람은 좀 이렇게 나를 좀 돌봐주지 왜 저걸 하고 있지라고 기분이 나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저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내가 정말 뭔가 어떤 기도에 집중하느라고 아니면 진리에 묵상에 집중하느라고 내가 돌아보지 못하면 덕이 안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라고 착각한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감싸면서 몰아가고 집중하고 있다면 그 모습 하나로 그 진리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뭔가 몰입돼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잘 살피지 않은 것 같은, 그럼 그 사람이 약간 자기중심으로 생각할 땐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라고 오히려 집중해서 그것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초점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막 성령께서 이렇게 몰아가고 계시는데 갑자기 내가 아이고 저 사람 돌봐야지 하면서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하고 있네 잠깐만. 그래서 뭐 어떻게 별일 안 일어납니다. 그냥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인사 한번 했다라든가 아니면 눈을 한번 돌아봤다든가 그래서 쏘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일어날 거야. 혹은 또 뭐 어떤 계기들이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포장한 되게 심심한 일상적인 누구나도 다 아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냥 무난한 것입니다.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덫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 막 조마조마하면서 일상으로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악령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입니다, 여러분. 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만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끌고 나가실 때만큼은 거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거기에 온전히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 말씀하시는 그것이 내게 이렇게 자꾸 선명하게 되도록 거기에 집중하도록. 여러분 다 이렇게 굉장히 탁월한 어떤 성과를 이루거나 아니면 큰 무언가를 이뤄내는 사람들은 다 집중력이 강합니다. 어느 집중력이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그것을 최소한 우리 공동체만큼은 야 이건 사람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있네. 아유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없어야 되고 기도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몰입이 되어 있으면 진리를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 당연히 몰입이 되어 있으면 근데 거기에 이제 막 다 굉장히 교만한 굉장히 나는 혼자 기도하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제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몰아가고 가실 때에 자칫 일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영이 우리를 끌고 나간다는 것은 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나를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하게 해주겠지.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어느 게 어느 정도 뭐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나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계시의 영이 내게 오기를 원한다. 그리고 주님, 저의 영혼을 맑고 밝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잘 들리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버릇이 없어도 유분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큰 어른이 말씀하실 때 잠깐만 가만히 계셔보세요. 저기 사람이 왔네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같이 들읍시다.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되는데 너무 참 좋았어요. 제가 오셨군요 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제가 이러이러한 기도를 할 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걸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딴지 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정말 순전한 진리와 영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시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어떤 자세와 어떤 사랑에 몰입을 가져야 할까? 여러분 집중하는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들릴까 생각을 하고 그분이 내게 한 말씀만 떨어지면 그게 너무 소중해서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거기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기에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전혀 낯선 방식으로 말씀하는 하나님이 이건 꼭 아주 친밀하고 너무 무난한 그런 하나님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상했어요. 몸이 있으신데 몸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못 박힌 자국이 있지만 그 몸이 그냥 이렇게 만지면 만져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알던 그분이 맞나?
내가 이렇게 익히 이것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이 맞나? 이렇게 생각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전에 좋게 생각했던 그런 지식과 경험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게 다가 아니다. 혹은 새로운 차원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 혹은 순서가 틀렸다. 중심이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새해에 새로운 언약을 받을 때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그 시간들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정말 아낌없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때로 부족했고 때로 또 허물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또 주님에 대해서 잘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모르고 막 뛰어다닐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이 혼자서 또 막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왜 뭔지 모르지만 참 심심하고 무기력한지 그런 상태로 가다가 그것을 알게 될 때 다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감사로 그것을 받고 감사로 올려드리면 다 좋은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새로운 시절이 올 때는 더욱더 다른 차원의 새로운 계시의 영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너무 새로운 차원으로, 진짜 다른 차원으로 저희들을 이끌고 가고 계시죠. 주님,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저희들의 심령을 맑게 밝혀주시옵소서. 이 마음 구조가 납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은 너무 납작한 바람이 주르륵 미끄러 떨어져서 다른 데로 이렇게 새나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최소한 주님께서 이제부터 이끌고 가시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그러한 지형도인데 주님, 장단기 또 중기 전체가 잘 이렇게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여러분 듣고 나시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늘 보고 다니시면은 늘 있어서 생생하지 않은 문장을 하나 또 새롭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하고 문 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문 닫으면서 아 문자가 여기 있구나 뭔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많은 논리가 있고 너무나 더 깊은 어둠의 진영도 느껴지는데, 그럴 때 우리가 너무 작게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돌아가야 될 말씀, 정말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꾸 뭔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그리고 제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그 각자의 소명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우리의 충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 낯선 경험 때문에 자기들의 삶에 조금씩 여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생겼어요. 주님, 제가 아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닐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방향이 맞나요? 주님? 하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것을 만나고 막 너무 놀랐고, 이 제자들은 세상에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뒤집어져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인생도 뒤집어져야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질문이 요상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와, 그러니까 천하없는 경험을 해도 우리 질문은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남이 다시 돌아와서 주님, 그러니까 제 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사라지셨습니다. 야,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한테 속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또다시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새겨진 게 있죠. 40일 동안 새로운 예수님을 겪으면서 더 큰 차원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옛 생각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새로운 경험들을 계속 또 회상시키면서 다시 새로운 차원으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할 수 없어서 진실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로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나요? 있죠. 진실로 했다가 안 진실로 했다가 이렇게 또 반반씩 했다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경험할 걸 다 했고 계시의 영도 받았고 할 수 없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실상의 세계가 그들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 구절에 꽂힙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 성령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시옵소서 이렇게 가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거군요. 주께서 말씀하신 증인이 되네요.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되네요. 내게 가슴을 두드리는 것을 증언하게 되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1도 없어지네요. 담대해지네요. 그들은 도대체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다시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고기 잡으러 다시 가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면서 분명히 자기를 넘어선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다음 응답을, 그것은 권능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계시형을 받고 그대로 그걸 관념으로 머물고 계시면서 나이브하시면은 이제 큰일 나십니다. 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권능을 받고 반드시 실천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알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행동도 할 수 없는 그때 한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자기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으셔서 진리의 영으로 자기들을 끌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평범한 입술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제 그들은 흩어질 준비가 됐고 진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사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계시영어로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자기 가슴에 깊이 묻어있던 그런 원초적인 불꽃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과 창조의 능력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알고 경험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열방을 우리의 하나님의 사역토로 주셨는데 거기에 맞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우리는 자꾸 무슨 전능부터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못하면 속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창조입니다. 이전에 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이 되게 자꾸 오게 됩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이전에 있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정된 틀에 맞추어서 내가 이걸 더 노력해서 내가 1등을 해가지고 무슨 점수를 받아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입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창조적인데 안정적입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힘보다도 강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매이지 않으면서 언제나 더 큰 자원으로부터 우리를 끌고 나시는 그 성령의 창조의 영, 구속의 영, 그리고 우리를 함께하게 하는 영,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신성입니다. 함께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창조의 영이, 구속의 영이 우리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신 일을 아무 망설임 없이 증언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것과 성령께서 계시의 영에 오셔서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 알게 하시는 그런 것은 다르군요. 주님, 그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저에게 당신의 큰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뜻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응답할 때 그 새로운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넘어서 당신이 하는 일들을 점점 더 깊이 묵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재밌을까요, 주님?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은 계속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고집불통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로운 계시형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좁은 것에서 매이지 않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방인 시대를 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첫 계기가 되는 고넬료를 만나서 그 집의 구원을 이루게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차원은 반드시 우리에게 넘치는 힘을 주고 또 운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입니다. 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다른 이의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뜨거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또 계속 주님 일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3가지 정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저에게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고정관념과 저의 뜻과 판단과 경험에 매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의 껍질을 깨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다는 것은 그냥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 저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뭔가 뚫고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내 마음의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그런 여백이 많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만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되나요?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또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내 현실 문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만큼이라도 주님,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뜻을 저에게 밝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계획하신 그런 창조의 계획이 충만하게 밝혀지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모두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함께 일체해서 움직여서 승리하는 것을 꼭 경험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착한 행위들을 넘어서, 내가 옳은 일과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분이 내게 머무르시면서 직접 움직이시고 말씀하시고 운동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오직 힘쓰면서 기도해 성령을 받았던 다락방의 그 제자들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